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고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선지자 말라기가 사역했던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후에 이 두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돌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회들을 저버렸고 끝내는 돌이키지 않게 되었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남유다, 두 번째로 멸망했던 남유다는 특별히 나라가 멸망하면서 제국 바벨론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시기가 약 50에서 60년간 남유다의 전체 역사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던 바벨론 포로기의 시기를 맞이하게 돼버렸던 것이죠. 자, 우리야 결과적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이 당사자들은 우리가 언제 돌아갈지, 우리가 언제 자유를 다시 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국의 시대와 역사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제국의 시대와 권력이 이동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셔서 이 바벨론의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게 되죠. 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고레스 왕. 성경에서는 바사 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하면서 첫 번째 내린 칙명이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에서 왔던 포로들 이제 다 돌아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였던 남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이 자신들의 삶의 현실, 고국의 현실이 사실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남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고 예루살렘 왕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흔적만 남아있는, 터만 남아있는 그런 왕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오는 건 너무도 귀한 일이었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현실을 그들이 마주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온 이들이 느헤미야 혹은 에스라 이 영적인 리더들을 필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됐죠. 그래서 고국에 돌아온 지 약 22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성전이 재건된 사건은 그들에게 너무도 큰 은혜의 사건이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떠났던 영광이 이제 돌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느라 미처 자신들이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형편들이 2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정말 기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세웠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 자리의 시선을 마주해 보니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헌신했는데 내 삶은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드렸고 다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자라고 그렇게 삶을 드렸지만 이제 각자가 마주했던 삶은 뭐냐면 전혀 다르지 않은 버거운 삶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럼 그러다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자리잡기 시작했을까?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지금 나의 생계도 잠시 미루고 내 삶에 정말 여러 다급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내 것을 뒤로 미루어 놓았는데 하나님 고작 그 헌신에 대해 돌아오는 대답이 이것이라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싹이 트기 시작한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저도 이제 리더십들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늘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리더십의 중보기도가 너무 안타까울 중보기도가 올라올 때예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가 너무 삶에 절절한 거예요.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정말 리더십 잠시 안 하고 자신의 삶에 조금 더 헌신했고 신경 썼더라면 저런 어려움 안 왔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의 마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내 마음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라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을 엄밀히 끊어서 구분하면 원래 이 처음 시작은 2장 마지막 절부터입니다. 자, 오늘 2장 마지막 절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런 물음들이 계속 피어오르는 가중에 심지어 그들의 눈에 어떤 모습들이 들였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돌아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여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 다 힘썼겠어요? 그들 중에 분명히 숨은 사람도 있었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저게 옳은 선택 아니었나? 저게 현명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저들 편 아닌가? 라는 물음마저도 갖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공의로운 분인가?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을 지배하는 현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냐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 내 삶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아차 싶었다. 처음 하나님을 향해 가졌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어느덧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패배감과 매너리즘이 그들을 뒤덮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러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이들의 마음이 딱 내 마음 같을 때가 나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양심을 걸고 내가 최고의 것은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늘 그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 제가 그래도 이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제게 답을 주신다면 그건 좀 저는 실망스럽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이 피해갈 수 없는 이 메마른 심령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으로 단비같이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나님 주셨을까?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의 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말라크예요. 그래서 말라기인 거예요.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자를, 내 심부름꾼을 보냈겠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앞에 붙어 있는 한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절 맨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영어로 behold.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보라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주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사람에게 약속하실 때 보라. 하나님의 자기 확신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신감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보라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바꿔 말하면 너 나 믿니? 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자기 확신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너 나 믿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뭘 보고 믿냐? 사실 믿음의 시대라기보다는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전화가 와도 이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교역자님하고 카톡을 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돈을 잠깐 빌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냈더니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네. 우리의 시대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의심해야 하는 시대이고, 그것이 정말 맞는가라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확신, 하나님의 자기 확신.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들의 눈에 계속적인 물음표가 가득 담긴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오히려 저거 손해가 아니야? 라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영광 성전에만 있는 거냐? 왜 우리에겐 없는 거냐? 라는 그런 수많은 물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나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패배감에 젖은 남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하시기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향한 믿음이 견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케 되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바라는 것이 있고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좋아한다라는 말은 사모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1절 뒷부분에 너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좋아하는, 사모하는 게 뭐예요? 계약의 심부름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 그 언약의 회복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들이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성전의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지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전이라 부르셨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돌아온 뒤에 눈에 보이는 성과물은 보였어요. 무너졌던 것들이 다 세워졌어요. 이제 뭔가 좀 재건되었구나.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
그들의 내면에도 다시 세워져야 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울뿐이 성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나를 주의 성전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성전된 나의 영혼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다시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내 현실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느라 잠시 잊었던 이 영혼의 갈증이 다시 한번 주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 마음에 소원함이 있었던, 그들이 사모하고 간구했었던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어떤 단어인가? 재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역개정에서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데 정제하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재련, 연단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사실은 무언가가 찌꺼기가 있는 것이고 그 순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에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게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인들 가운데 악인들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의 영적인 순도를 재련해 주시고 연단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영적인 찌꺼기들을 다 정화시켜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연단을 소망하십니까? 네, 일부보다는 우렁차시네요. 일부는 다들 두려워서인지 입만 여시더라고요. 네. 흔히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면 이건 고난이다. 연단 이꼴 고난이다라는 생각에 그 마음의 부담감과 거부감이 확 밀려오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연단이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순도가 뒤로 물러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상태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다 더 영적인 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신실하신 계획을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자, 5절에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악한 자든 의인이든, 여러분 그 심판의 날에 동등하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에 이 둘이 취하게 될 영적인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마술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착취를 일삼는 사람들,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6절에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은, 그 열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왜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왜 그 믿음 하나만 탁 놓아버리면 고민할 것들이 반 정도는 최소 덜어질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민하며 애써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시나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포기하지 않는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던, 여러분 왜 그럴 수 있는가?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오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셔서 그 신실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결정했다면 이미 우리는 돌아섰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서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가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시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정말 엉뚱하게 해봐요.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교회 다니는 건 비효율적이고 낭비 중에 낭비고 너무도 소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주일날 지금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막 웃음에 꽃이 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을 놓아버린다면 고민할 여지들이 많이 사라지는, 소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던지는가?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이 이미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42.195km 마라톤 경기 잘 아시죠? 네, 마라톤 경기에 30에서 35km 구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마의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스프린터라 할지라도 이 구간에서만큼은 체력적인,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 그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구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천히 가되 멈추지 말라.
이게 이 구간을 지나가는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르게 달려와서 30km까지 왔어도 이 구간만큼은 천천히 가도 괜찮대요. 그래서 남은 이후에 10km, 한 7, 8km를 전속력으로 힘을 쏟을 수 있는 그 체력을 비축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거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천천히 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줄어드는 것과 속도가 제로여서 멈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천천히 가는 것과 아예 멈춰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냉소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으십니까? 저 악인들을 하나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근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답이 옵니까? 저 돌아가겠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돌리고 싶을 때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원리예요. 천천히 가도 좋으니 그 걸음을 돌리지 말아라.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고갈된 자리를 요즘 여러분 맞이하신다면 그때는 우리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정으로 그 자리를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백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양식으로 우리의 뿌리를 다시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자마다 여러분의 멈추었던 믿음의 걸음이 다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확신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명하노니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할지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을 참 마음에 많이 되뇌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이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물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보이는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물음표를 던질 그때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셨기에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고백들을 아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롭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의 도움이 여호와께서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공허한 자리가 때로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자리가 오네나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은 신실하신 믿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학들을 들으세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패배감에 젖어버린 영적인 매너리즘에 휩싸여 있는 남주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깨우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잠자던 영혼을 깨웠습니다. 보라, 태초로부터 너를 향하여 지으셨던 하나님의 약속, 너는 잊었을지라도, 시간은 변하였고 계절은 변하였고 환경은 변하였을지라도, 이 시대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포기되어지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잊혀져 있는 약속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닫혀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닫혀져 있는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언제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을 향하여 굽어져 있었던 나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펼 수 있는 믿음의 걷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라, 내가 너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며 나의 약속을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에 견고하게 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오 성령 하나님,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들로부터 낮춰져 있고 가리워져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소멸하시는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잠든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하여 길을 열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다시 손을 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신실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삶의 현실과 그 영적인 탄식이 과연 우리가 그들과 무관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드렸건만 하나님, 제 삶에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는 물음들이 우리의 삶에 피어오를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걸음을 시작하게 했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던 것도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선택하였고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시작하셨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영적인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여,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과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져 버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닫혀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어느덧 하나님을 향해 섰던 그 손이 내 삶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그 손을 다시 펴게 하시사 전능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기도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